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의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그리고 에서의 일화를 통해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오늘을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27장인데요. 내용은 좀 익숙한 내용이고요. 절수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깁니다만 그러나 함께 쭉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또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부터 좀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은요,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이삭은 이때 나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통하여 추정해 보게 될 때에 137세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삭은 180세가 돼서 주 안에 잠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렇게 내가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니 내가 너에게 말하자면은
상속을 해야 되겠다.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40년 이상을 더 살았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이삭이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좀 거슬러서 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대체로 에서와 이삭의 얘기를 잘 아시지만은 에서와 이삭은 결국 계속해서 사이가 좋지 않은 채 살아갔고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고 그리고 참 타지에서 사실 고생을 좀 수년간 고생을 하고 물론 아내를 얻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중에 오지만은요. 사실은 자신이 속인 것 이상으로 또 속임을 당하고 참 고단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엄마 그리고 아버지, 형, 야곱 이 모든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창세기 27장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일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일이 꼬이게 되는 그 처음 시작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직 나이가 그 당시로 본다면요 137세로 이후에도 40년 이상을 더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자신의 큰아들에게 자신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 상속을 해버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과 그리고 그 아내에게 동생 야곱이 결국은 형 에서보다 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결국 이렇게 장자의 특권을 동생이 누리게 된다는 그런 암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삭은 굉장히 서둘러서 이 일을 하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이삭은 약간 하나님의 뜻을 좀 거스러서 글쎄요, 그때 그 사건을 기억을 못한 것인지 자신의 고집을 세운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자신의 큰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앞에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삭은 자신의 큰아들에게 빨리 축복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동원된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죠.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잘 보지 못하던 모습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묻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었는데 여기서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삭이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한번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에 좀 사심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출발이 그 가정의 형제 사이에 큰 불화를 일으키게 되죠.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조금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야곱에게 곤란한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왜 이럴까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삭의 태도와 그리고 리브가의 태도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실 나중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렇게 불목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야곱으로 속이게 하고 야곱이 고생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뭔가 잘못된 이 모든 과정들의 출발점은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편애하는 큰아들을 위해서 이 일을 도모하게 되고요. 서둘러서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편애하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히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리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자의 권한은 결국 작은 아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인 이삭이 큰아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리고 상속하려고 하자 이 리브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심 본인이 좋아하는 야곱이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욕, 편애심, 이 편애와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과 뜻을 이렇게 조합하여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리브가가 속이는 일을 서슴없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때때로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면 적법하게 그리고 정말 분명하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때로는 투명성과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때로는 이게 조금 도덕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그 수단이 정당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부도덕하고 십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사실은 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당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즉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그것을 도움으로 자기가 지금 속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정당화시키면서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삭의 생각과 리브가의 생각이 안타깝게도 두 아들 사이의 비극을 시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그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죠. 자, 일단 11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의 각오가 굉장히 비장하시지요. 아마도 첫째는 아들을 위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있어서 죄책감을 씻었던 것 같지요. 어쨌든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삭과 서둘러서 인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삭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을 돕는 일을 하는 리브가 사이에서 이제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14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야곱이 염소를 끌고 온 것이죠. 14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물론 야곱의 잘못도 있지만 아무리 보아도 어머니인 리브가의 지도 그리고 영향이 너무 컸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최선을 다할 때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야곱에게처럼 나중에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오히려 크게 속임을 당하고 수년간 속임을 당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광야길을 정말 도망자로서 가잖아요. 참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의 사랑이 크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구현될 때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기 또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때 아무리 그 목적이 옳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태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과 영성에 드러나는 우리의 선택들,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언제나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이제는 아주 말도 술술 나오네요.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물고 이제는 뭐 아주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는 자신의 거짓말에 여호와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죠? 저희가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는 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거짓말하게 되죠. 정직과 순결, 도덕적인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기를 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저희가 보게 됐죠.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잘 몰라서 축복했던 것이네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피부엔 털이 있어서 이 에서의 피부 같다 생각을 했던 것이고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삭은 결국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글쎄요, 만약에 리브가가 이런 수를 속임 수를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지만 결국 이 인간의 선택이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처를 남기는 일로 이제 그렇게 전개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24절부터 좀 또 계속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24절이네요.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좀 올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야곱은 리브가의 소원대로, 야곱이 원하던 대로 결국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줄 축복을 아버지가 대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번 축복하면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예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삭이죠.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의 미래에 관하여 예언하여 주시는 그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돌릴 수 없고,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축복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에서는 사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만큼 이 장자권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 축복을 받을 때가 되니 그것의 가치가 마음에 다가온 것입니다. 참 이 보면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들 실수한 사람들이고 참 다들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혈통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거나 사람들이 정말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에서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좀 하죠. 에서의 반응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34절입니다.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나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리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정말 이 에서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들에게 딱 맞는 그런 예언이 되었습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의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얘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모든 결과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삭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와, 그리고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 그리고 자신의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으로 또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속이는 일에 가담했던 이 야곱과, 참 이 모든 일들의 결과로 이 가족들은 서로 간에 상처를 남기고 불목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에서가 아우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삭도 자신의 큰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리브가도 자신의 작은 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도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이번 일주일 살 텐데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희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우리 주님께 묻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과 교통함으로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서둘지 않고 찬찬히 주님의 뜻을 분명히 물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일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삭, 리브가, 그리고 에서, 야곱. 한 가족이며 사실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편애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한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서로에게 큰 재난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애정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때때로 사람을 위하여 한다고 착각하는 일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착각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도록 도우시고 편애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이번 일주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 안에 축복된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